안녕하세요. 이은베이직 4주차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4주차 네 번째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양육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양육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느덧 4주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은페이직 양육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니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와 죄의 유혹이 있사오니 능히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이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양육의 시간을 통하여 능히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사랑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독을 사랑한다든지 살인을 사랑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란 곧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대단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이기셨기에 우리가 뭔가 무시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권세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까? 그 죄의 영향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를 봤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는가?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와 우리의 승리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요. 마귀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입니다. 마귀는 사탄, 이 세상 신 등으로 성경에서 불리는데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즉 누군가의 죄를 꼬집고 드러내게 하고 저 사람 죄인이에요 라고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죠. 성경에서는 바알세불이나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볼루온, 용, 옛뱀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일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 존재로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따르는 귀신의 숫자는 수없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과 개념으로 따지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 천사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귀는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도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 중에도 아름답고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 창세기 처음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그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교만해지라고 꼬셨었는데요. 그 마음을 품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천사와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이제 구체적인 모든 장면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통과 전승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반역은 당연히 실패했겠죠. 만들어진 자가 만든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반역에 실패하고 공중, 이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유혹하고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은 마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이 악한 이유,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자기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될까요? 자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사람을 죽게 만들려는 마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마귀의 지배가 있고 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결국 사망과 고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인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한 4가지 정도 큰 범주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요,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쉬워요.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의 유혹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지요. 마귀는 지금도 그러한 유혹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봐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언제부턴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쁜 것들을 너무 잘 배웁니다. 해야 할 일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는 것은 너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작 그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했다고 그 아이들이 진짜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사람을, 왜 어떻게 사람은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 나이대가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해야 할 것보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만족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다 똑같이 살고 있을까? 우리는 그 배우를 지극히 당연히 의심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그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믿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의심하게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귀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 영신교회 오셨을 때도 함께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는 도우미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도우미들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 사이를 틈타지 못하도록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양육받기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왠지 그날만 빠져도 괜찮을 것 같고 하루 정도, 10주 정도 중에 하루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그 틈을 타고서 나머지 9주를, 남은 시간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람은 죽게 되고 고통받고 멸망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최종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사탄 마귀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로막아서 결국에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경쟁과 생존과 불만족과 누군가를 밟아서야만,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적자생존의 사고의 틀과 그 안에서 언제나 불안해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만 살고 있지 못한 삶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그 생각 안에 혼자 살아가야 되는 지옥에 가게 되죠.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가둬두는 것, 이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 쉽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인가? 아니면 나만 좋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나 혼자 살아남으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를 살려두지 않거든요. 그게 10년 뒤, 20년 뒤에도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도 좋으십니다.
그 외에도 마귀는요, 다음과 같은 일들도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작은 시련과 실패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살아갈 의욕을 꺾기도 합니다. 우울증도 마귀에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서로 모이면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분열시켜서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서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직장,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단순히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와 내 마음을 조종하려는 마귀의 유혹과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동시에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어떠한 질병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질병들은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지요. 마귀는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사람과도 떨어뜨리고 우리 영신교회 우리의 슬로건과는 반대되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그것과 참 반대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대립시켜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듭니다.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 마귀를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 것인가? 이제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져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이후에는 그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다시금 지배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확신하고 확인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책에 있는 16장 17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밉겠어요. 자기를 알고 자기가 활개치지 못하게 가로막으니까요.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마귀를 이길 영적 권세를 가진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길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의 대상인 마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부끼리 교회 나오다가 부부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그날은 교회를 못 가게 돼요. 한 사람이 갔고 한 사람은 안 나오거나 둘 다 각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자녀랑 싸우면 부모는 교회에 오고 자녀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면 싸우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렇다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서로 싸우게 해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갈등과 싸움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의 다름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이 다르다고 서로와 갈등을 큰 목소리로 바꾸고 화로 바꾸고 성을 내며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갈등을 겪지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뒤에서 역사하고 조종하는 마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것을 준비하며 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권세받은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나를 준비하는 것, 내가 어떤 전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갈등의 순간을 만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감지되십니까? 갈등하게 만들고 싸울 것 같으십니까? 즉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악한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주는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가족 간에 다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족을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워서 의심하면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하면 마귀가 비웃겠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외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서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우도록 주시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눠왔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성경 말씀을 허리띠처럼 항상 띠고 다니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방어구입니다. 의로움, 죄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평안과 복음의 신, 우리의 신발, 우리가 걸어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언제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막아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든든해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방패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가장 처음 고백했던 그 구원의 고백, 그 감사함,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은 바로 성령의 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구원받은 자의 복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배웠었지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싸우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승리의 길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이 있는 자리에는 사랑과 용서로 이기고 탐욕이 있는 자리에는 나눔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은 악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면 결국에는 더 큰 악이 이길 뿐이고 더 큰 악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이기면 그 남은 자리에는 악은 사라지고 선만이 남게 됩니다. 반대 정신으로 싸운다는 것, 상대의 악함, 상대의 마귀의 유혹과 조종을 나도 똑같이 마귀의 유혹과 조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선함으로 이기는 것,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는 것, 비난과 비판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줌으로 이기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 이 시간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있다면, 어렵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유혹하고 조종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용서한다 말해볼 수 있기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줄 수 있기를, 그렇게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영순인 성도님, 우리 오늘 양육받고 계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